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성도의 삶은 전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반대를 만나요. 유대인이 방해를 하고 찾아와서 괴롭히고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은 그치지 않거든요. 그래도 바울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고 있는 삶이죠. 성도는요, 때로는 방해가 있죠. 우리의 삶을 봐도 방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전진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방해가 없는 것이 멋진 삶이 아니라 방해를 뚫고 전진하는 삶이 멋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주식으로 2억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을 썼어요.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2억을 만들 수 있는가? 방법이 뭐냐면 4억으로 시작하면 금방 2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4억으로 시작하면 금방 2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2억이다라는 말만 듣고 뭔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전진한 게 아니잖아요. 후퇴한 거죠. 손해본 거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주식해가지고 건물을 산 이야기에서 읽어봤더니 주식에서 다 망해가지고 부모님이 건물을 물려주셨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멋진 삶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전진한 삶이 아니거든요. 성도는요,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전진하는 삶이었거든요. 어떻게 그가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은 단순히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힘으로 해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속 개입하십니다. 감옥 문을 여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것만 봐도 그래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의 추천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마음이 모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름 어떻게든 애써서 힘써서 했고요,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이거죠. 성도의 삶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사건은요,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유대인들의 오해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헬라인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도 지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당시에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마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당 너머에, 마당 끝에 보면 한 1.4m 높이의 벽이 있는데요, 그 벽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든을 막론하고 이 벽을 넘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길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바울이 이 원칙을 어기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을 그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오해냐면 성경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닐 때 헬라인이던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걸 보고 그 거리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뭐 장안동에 사는 사람만 교회를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제 친구가 뭐 멀리 있는 부산에 있는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안동 근처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산 사람을 예배실에 데리고 왔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죠. 부산 사람이 예배실에 와도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헬라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업신여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오해로 인한 소동이죠. 또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 천부장의 오해입니다. 천부장이다 그러면 이 로마 군인의 책임자예요. 뭐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책임자가 천부장인데요. 이 천부장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걸 보고 급히 군인을 보내서 바울을 잡아들여요. 처음엔 바울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애굽 사람으로서 뭔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잡아들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때문에 죽을 뻔했고요. 오해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울의 삶 정말 운 좋아서 살은 거죠. 그러니까 오해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진실은 우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산 거예요. 결국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결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삶, 우연에다가 막 휘둘리는 그런 삶처럼 보입니다. 진실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붙들린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 그들의 삶 혹은 어떤 문제에게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성도는 우연으로 만나고 우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월입니다. 뭐 아마 얼마 전에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교 배정 아마 이렇게 났을 거예요. 뭐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분명히 랜덤으로 무작위로 그렇게 배정이 돼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에 배정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연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한마디로 뭐냐면 모든 삶은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상황도 내 편이지만 나에게 불리한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도 이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헬라인이랑 함께 있는 걸 보고 분명히 성전에 바울 혼자만 있는데 그걸 이제 악하게 해석하는 거죠. 분명히 헬라인도 데리고 왔을 거야, 뭐 그런 거죠. 왜 저 사람이 미우니까 다른 행동까지 다 믿게 보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번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뭘 해도 뭐 곱게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바울을 오해합니다. 악의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 처음에는 바울의 생명이 위협받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돼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악한 감정으로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도 내 편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형들이 우리 동생 총리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애굽으로 판 게 아니고요. 형들은 동생 요셉이 미워서 얼마나 미웠냐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형들은 그렇게 미움으로 팔았는데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군가 우리에게 던진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도 그 돌멩이를 벽돌로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좋은 일은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때로는 아픔조차도 우리에게는 내 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 박사인데요. 이분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플랭클 박사는 가족들과 함께 나치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죽고 혼자만 나중에 이제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수용소 생활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그 보면 이제 그렇게 그 모습이 좀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을 양식과 목숨 자체를 위한 투쟁이었다.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해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용소에는 보통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있다가 일정 숫자를 다른 수용소로 이동시킨대요. 근데 그 이동시키는 발표가 나면 모두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가스실이나 화장터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름이나 출신 같은 건 불리지도 않아요. 단지 옷소매에 적혀 있는 이제 번호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감시병들이 내 번호를 부르는 날이 내 삶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감시병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실컷 번호를 쳐다본대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번호가 불릴까 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수용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빅터 플랭클 박사가요, 이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는 또 원래 신경정신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자 그 경험과 또 사람의 생각, 마음, 심리를 담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명작을 남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람은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 삶에 의미가 있으면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다. 굉장한 명작입니다. 그 고통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아픔인 줄 알았는데 명작을 탄생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생들 많잖아요. 그 신학생들마다 이 집중하는 분야가 달라요. 어떤 신학생은 신학책을 열심히 공부하는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과거의 신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신학까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정말 신학책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생은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사역지로 나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척교회 찾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사역을 배우고 사역을 돕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수업 시간 외에는 전부 그 학교에 이제 신학교에는 기도실이 있으니까 신학교 그 수업 시간 외에는 전부 기도실에 머물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이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신학교에서 그 시간을 보내거든요.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언성이 높아져요. 신학을 지금 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역을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역은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한날은 한 선배 목사님이 뭐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고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둬라.
사역만 열심히 한 녀석은 나중에 사역하다가 신학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서 그때 신학책을 펼쳐보게 되어 있다. 신학만 열심히 공부한 녀석들은 나중에 사역하다 힘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진짜 기도는 목회가 힘들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과 장애물을 만날 때면 기도가 저절로 간절해지잖아요. 아픔은 피하고 싶은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을 성숙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진짜 어떨 때는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직장 생활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삶의 목적인가? 라고 생각되는 내 배우자도 있고, 쟤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태어났나? 라고 생각되는 자녀들도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뭐 직장 생활이면 그 사람과 나를 떨어뜨려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10년 동안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만두든지 제가 진짜 그만두든지, 그러면서 10년째 같은 사무실 쓰고 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 견디는 게 성장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니까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라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거죠. 어떤 고난도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습과 좀 비슷해요. 36절에 보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면서 따라갔다 그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고요, 지금도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의 외침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번에도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죽이라고 외치지만 바울은 살아납니다. 아직 바울에게 삶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공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요, 선한 반응도 악한 반응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내 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모든 삶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창세기에서 하갈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임신한 하갈이 이제 사라의 핍박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던 상황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고 있어야 될 자리를 말해주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천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요, 저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천사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말씀과 훈계 덕분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 사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듣기 싫을 때는 그냥 그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싫은 소리가 이 나를 살리는 소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가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 사단은 모든 아픔을 다 상처라고 속삭이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강하게 교회 가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상처받았잖아. 그 사람이 내 삶의 이야기 뭐 이런 그 사람이 내 삶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말하고 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잖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상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해요. 성도는요, 그 아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상처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픔으로만 찾아오는 삶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반드시 선용해 내십니다. 섭리 속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지난 모든 순간이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건요, 우리의 삶이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상황을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달려드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천부장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자기 군대를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당시에 자기가 속국에다가 한 군단씩 이렇게 주둔시켜요. 그리고 그 군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사시에는 비상시에는 전쟁을 하고요, 평시에는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 군단의 책임자가 천부장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특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의 주둔지 병영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옆에서 일어난 소동을 그 요새에서, 그 병영 안토니아 요새인데요, 안토니아 요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소란을 보고 빨리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들였죠. 그렇게 잡혀가다가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 책임자에게 잠시 말할 기회를 달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이 애굽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는데 바울이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 애굽 사람 아니네? 저 애굽 사람 아니고 저 다소라고 하는 지역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소읍이 아닌,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작은 도시 말고 저 변두리 말고 저 큰 도시, 저 다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목숨이 위태로운 바울에게 천부장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을 만난 바울은 목숨을 건진 것을 넘어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도의 모든 삶이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택시 운전사. 한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송강호가 이제 연기를 했죠, 주인공. 영화에서는 만섭이라는, 김만섭이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택시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만섭이 어느 날 이제 택시비를 굉장히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일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광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엔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요. 근데 막상 광주에 가니까 상황이 심각하죠.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제 그 모습이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중간에 이 김만섭이 이 기자를 놔두고 새벽에 몰래 광주를 혼자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가 가지고 이제 혼자 순천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광주는 지옥 같은 상황인데 순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걸 보고 송강호가 목이 메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 순천에서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딸에게 송강호가 이렇게 말하죠.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가겠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 김만섭은요, 원래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광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 상황을 보고는 결국 그 독일 기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는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상황에서 결국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 참 많아요. 이게 원래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혹시 예전에 미국 드라마, 영화처럼 TV에서 보셨던
V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건데요. 그 파충류 외계인이 뭐 사람의 모습으로 지구를 침공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이 남자 주인공 도노반이 나와요. 도노반이 이제 막 거기 그 외계인들과 막 싸우고 앞장서서 막 이렇게 저항하고 그런 모습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도노반의 직업이 군인이 아니라 사진 기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진 찍고 싶어서 잠입해서 우주선에 들어갔다가 외계인의 진실을 알게 돼서 싸움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만난 상황이 내 사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사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렇게 풀어서 말하진 않고 교회 안에 있는 넌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명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꿈에서 말씀해 주셨거나 아니면 제가 막 기도하는 중에 가슴 뜨겁게 막 일어난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아이들이 삶과 신앙이 너무 별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고민하고 막 절망하고 그런 과정을 보냈거든요. 뭐 처음에는 아이들 양육 훈련도 해보고요, 함께 기도회도 해보고요,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도 다녀보고요. 그렇게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몸부림치던 문제가 제 사명이 된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거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말 잘 듣고 살아남는 것 뿐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하나님 붙들었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간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몸부림친 것 뿐인데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보니까 너무 아파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행복한데 우리 가족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 뿐인데 결국 영혼 구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때로는 구역 식구들과 구역 나눔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고 권면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이 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좋은 환경, 좋은 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성도는요, 그 매일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사명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 만난 그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붙들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막 기도가 숙제 같고 성경책 읽으려고 그 넘기는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일처럼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성도가 늘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이고,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게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될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황이 좀 덜 민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황보다는 사명에 좀 더 민감해지게 되는 거죠. 섭리 안에 있으니까.
섭리 안에 있는 성도는요, 나의 삶을 사명과 연결시켜서 몸부림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예요. 이 말은 아픔조차도 내게 유익한 삶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아픔도 모든 삶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섭리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건 곧 나의 삶이 곧 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든 순간이 사명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바꾼다면요, 은혜가 되겠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를 힘들게 한 순간들 통해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버티고 견디고 몸부림쳤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이 시간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도 내 것입니다.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